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오늘 한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과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5절 6절에 나왔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문중들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복음 전한다고 해서 사로잡았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 13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알았다라고 말을 해요. 제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고 본래 그들이 학문 없는 자들이었던 것을 그들이 알았다. 제자들이 배운 적이 없는 자들, 무식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담대한 것을 보고 또 저들이 좀 변화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을 뒤에 보시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았다. 학문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탁월해졌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여러분, 세상에 학문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이 없고 좋은 대학에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 지혜로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끔 연세 드신 이 권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은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참 배우지,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볼 때, 대화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참 지혜로우시다. 참 지혜롭고 많이 정말로 아시고 또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의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도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많이 알지 못했다, 내가 많이 못 배웠다고 해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뭐하면 험한 세상도 우리가 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로워지는데,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도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도 보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을,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나은 것도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뭐냐,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보고 드러낸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그 안에 그 뿌리와 그 원인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이, 병 고쳐진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병을 고치고 현상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이 병을 고쳤는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는가? 누가 회복시켰는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미술관에 가도 아름다운 그 그림을 그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름답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특징은 뭐냐? 겉으로 보이는 그림에만 관심이 있고 겉모습과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부흥을 하면 그 부흥의 원천이 무엇인지, 누가 핵심 리더십인지, 그 부흥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부흥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부흥의 근원과 본질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핵심이 있고 반드시 그 안에 본질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 본질과 생명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과 껍데기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병 나은 사람들을 봤으면, 그 증거를 봤으면 이제는 비난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우리 한번 14절도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그 뒤에 16절 보세요. 16절 뒤에도 보시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인정을 해요. 비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너무너무 병 고쳐진 게, 복음을 전하다가 병 고쳐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으면 좀 받아들일 줄 알고 여러분,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 계속해서 위협과 여러분 이 핍박하고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 볼까요? 17절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했다. 그리고 18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자동차 중에서도 여러분 자동차를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자동차 중에서 제일 위험한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 줄 아세요? 제일 위험한 자동차? 싸구려 자동차가 아닙니다. 오래된 자동차가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제일 위험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막 100km, 뭐 제로백이라고 하죠. 네, 100km를 우리는 3초 만에 달립니다. 뭐 2초 만에 달립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할지라도 100km, 200km로 달려도 서지 않으면 죽잖아요. 사고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열심히 하고 뭘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중단할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멈출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고 가장 마지막 열매는 뭘로 끝나요? 절제로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절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절제합시다. 여러분, 절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모든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비난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 인정했으면 여러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부인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특징은 뭐냐?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어서 중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중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의 죄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자기 파괴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다가 이게 잘못된 줄 알면 멈춰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된 특징이 뭐냐? 그걸 멈추질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늘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중독, 술 중독 멈추지 못해요. 도박 중독 여러분 멈추지 못해요. 여러분, 탐욕을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이 죄된 속성 때문에 자기 파괴의 본능이 있어서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중독적인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겠죠. 여러분, 나는 아니다라고 싶겠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쇼핑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몇 개 사다가 있으면은 그냥 괜찮으면 좀 멈춰야 되는데 끊임없이 또 삽니다. 또 살 걸 물색하고 또 사고 또 사고, 집에 물건이 쌓여 있는데 계속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은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산 건지 모르겠대요. 산 걸 또 사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또 있네 이게. 근데 물어보면은 안 사면 자기가 불안하대요. 끊임없이 사고 또 사는 거예요. 막 집에 쌓여 있는데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이것도 중독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중독 많이 계실 거예요. 끊임없이 먹는 것도 중독이에요. 제가 살 빼는 방법을 아주 가르쳐 드릴게요. 살 빼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루에 3끼만 드시면 살 빠져요. 뭐 딴 거 먹지 말고 하루 3끼만 드세요. 3끼만 먹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무조건 살 빠집니다. 그런데 3끼만 먹어야죠. 문제는 뭐냐? 요새 그래요. 막 여자분들도 보면 밥은 안 먹고 무슨 다이어트 한다고 중간에 계속 간식 먹고 카페 가서 무슨 고구마 라떼 같은 거 이런 거 시키고, 그리고 치즈케이크 2개, 3개 시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당 떨어졌다고 초콜릿 먹고, 그러다가 참다 밤에 치킨 시켜 먹고서, 그러면서 막 또 살찌는데 그러면서 막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먹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아니 그렇게 먹는데 살이 어떻게 안 찝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중독이라니까요. 중독. 여러분, 능력은 뭐냐? 기억하세요. 뭘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뭘 여러분 우리가 더 하는 것도 여러분 능력일 수 있지만, 우리가 멈춰야 될 때는 멈출 줄 알고, 우리가 중단해야 될 때,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하는 것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도 중단 못하고 계속 좌절하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중단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좌절해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우리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해볼까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중독에 벗어나는 길이 간단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빠진 물질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장치가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에서 그게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1조는 액수로는 10의 10분의 1이잖아요. 액수로는 10%를 드리는 건데, 진짜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정신적으로는 한 50% 드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11조 하는 분들,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들 다 느끼시죠? 이거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아까워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아까운데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고. 드리는데 10분의 1만 드리지만 마음은 어때요? 왠지 내 돈에 있는 한 50%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에이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가지세요, 그런 생각으로 막 드려요. 여러분 11조는 분명히 아까운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거기서 내가 1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느낌은 10분의 1을 드리는데, 여러분 진짜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느낌은 절반을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 마치 내 전부를 드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독을 이길 수 있는 장치가 11조라는 거예요. 아니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하던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일은 무슨 뜻이에요?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잖아요. 주님의 날, Lord's Day. 여러분 주님의 날은,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쉬어라, 안식하라.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일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워커홀릭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잠깐 예배드리고 또 일하러 나가고 또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 중독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몸만 상하고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중독적인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여러분 특세가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도 잘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밤 문화를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 나오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밥을 적게 먹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일찍 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잘하려면 밤 문화를 일단 버려야 되고, 밤에 노는 것 여러분 절제하고, 밤에 노는 것 중단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절제하고 그래야지만 새벽 기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쾌락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독의 삶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우리가 중요한 태도가 뭐냐? 여러분,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윗왕이 위대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라를 여러분 하나로 통일을 했고, 골리앗을 물리쳤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고, 여러분 좋은 일들 많이 했고, 다 훌륭하지만 다윗의 진짜 훌륭한 점을 하나 꼽자라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다윗은 평생의 꿈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는데, 그 마음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자기 욕심 다 내려놓고 절제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내 삶에 혹시 중독적인 삶이 있다라면,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세상적인 특징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두 번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이 세상적인 삶이다. 이게 왜냐하면 중독적인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핍박을 하는데도, 여러분 핍박할 게 없는데도 끝까지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누구를 공격한다고 할 때도 그 이유가 그게 어떤 이유라든지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핵심으로 삼기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는 뭐냐? 세상의 특징과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오늘 그 핵심들을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만 성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 핵심 말씀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경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 말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코람 데오라고 하잖아요. 코람이 무슨 뜻이에요?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지금 백성들을 바라보잖아요. 백성들 때문에 밤낮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존재가 세상의 특징인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가 된다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밤낮 여러분 보이는 것만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게 당연히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invisible world,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고 우리가 코람데오, 여러분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당신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사실 여러분 그 여자, 여러분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주면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왜냐하면 막 보디발 막 요셉을 유혹하고 그러면, 아니 주인 여자니까 말만 잘 들으면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뭐 잘 먹고 잘 살 것 아닙니까? 보디발 속이면서 유혹에 넘어가면서 그 여자가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다른 점이 뭐냐?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요셉은 언제나 삶을 어떻게 살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여러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시면, 여러분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에 말년에 쓴 책 아닙니까? 그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뭔 줄 아십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라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3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말이냐?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잊지 마십시오.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보시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프린스 오브 이집트였잖아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여러분 뭐 맨날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이집트가 무슨 에버랜드에 사는 왕자같이 여러분 생각이 들겠지만,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이집트의 그 왕자라는 것은 대단한 권력입니다.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막 그냥 온갖 특혜와 권력을 다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어요. 여러분 모세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얄량한 우리가 뭐 그냥 얄팍한 그 작은 것 하나도 못 버리고 그거 잃어버리면 포기하지도 못하고 막 부들부들거리고 떠는 게 우린데, 여러분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로 살면서 여러분 자기가 가졌던 것들, 누리던 것들을 다 믿음 때문에 포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모세가 이집트 왕조니까 큰 집에 살았겠죠. 현실적으로 모세가 한 몇 평 정도에 살았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한 몇 평 정도에 사세요? 여러분 지금 몇 평에 사세요? 그렇죠? 각자 사시는 평수가 있죠. 제가 요즘 보니까 뭐 작은 평수도 있고 요즘 막 큰 집에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큰 집에 가시면 막 제가 이제 신방 가면은 이제 막 이제 해주세요. 목사님 여기가 안방이고요, 여기가 건너방이고요, 여기가 이런 방이고요, 여기 방이고요, 여기 방이고요, 우리 집에 화장실이 2개고요. 막 설명했어요. 와, 그러면 제가 막 와, 집 좋네요. 와, 집 크네요. 여러분 굉장히 막 큰 평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하진 못했지만 제가 이제 영상이나 본 거 중에서 제일 큰 집이 어디였냐, 유튜브로 어디 보는데 야구 선수 추신수 선수가 텍사스에 집을 자기가 짓고 사는데 그 저택의 평수가 5,500평. 집 짓는데 100억이 들었대요. 100억이 됐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방이 뭐 20개인가 있고 화장실이 14개, 그리고 영화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짐, 운동방이 있고, 큰 막 실내에서 뭐 술 한잔 할 수 있는 실내 바가 있고,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데 무려 수영장에 징검다리가 있는 수영장. 여러분 박물관, 뭐 자기가 업적해놓은 박물관이 다 있대요. 상상이 안 가시죠? 보면서 막 그거 소개하는 데만 막 그냥 뭐 1시간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했던 게 뭐냐, 추신수 선수의 그동안에 선수 생활하면서 뭐 20년 선수 생활하면서 누적 연봉이 받은 돈이 1,900억이래요 1,900억. 대단하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추신수 선수가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세계적인 부자에 비하면 조금 사는 정도예요. 진짜 잘 사는, 조금 사는 정도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세는 5,500평이 아니라 한 5만 평 정도에 살던 사람이었다. 집이 한 5만 평 정도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여러분 대단하죠. 그런데 그 5만 평 정도의 집에 살다가 그거 버려두고 한마디로 한 평짜리 반평짜리 고시원으로 가서 살아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것도 곰팡이 쓰는 여러분 반지하로 가서 살아라. 믿음 때문에. 여러분 현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과 그 비전 때문에 얼마든지 모세가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 반지하 원룸으로 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반지하도 아니고 모세는 그냥 광야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두 가지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그냥 애굽을 떠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만 평짜리 호화주택을 떠나고, 그 다음에 왕의 분노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원동력이 있었는가?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고 참았으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보이지 않는 일을 바라봤기에 모세가 참을 수 있었대요. 누굴 봤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모세는 5만 평짜리 그 집에 그 호화주택에 사는 애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고 반지하로 갔고요. 왕이라고 불리우는 절대 군주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세처럼 다 버리고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 떠나죠. 어떻게 그 모은 돈인데 그 5만 평을 어떻게 떠납니까? 세상의 권력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가능하게 되는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면, 그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보게 되면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강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야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권력들 다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지금 권력자들이 너희는 복음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협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약속을 여러분 붙들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세상처럼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가치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고 중독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삶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세요. 밤낮 내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한번 살아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믿는 자답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뭔 줄 아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도 많이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회사에서 믿는다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제대로 안 믿어서 창피해서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욕먹을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욕먹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우리랑 똑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잘 믿기를 원해요. 그런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신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술 마실 때도 똑같이 어울려 술 마실 때도 뭐라 그래요? 괜찮아, 마셔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집사야, 교회 집사야, 마셔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뭐 웃으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저게 믿는 거야? 뒤에서 여러분들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중심을 지키고 내가 직장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쟤는 진짜야, 그런다니까요.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오히려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어도 좀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좀 믿어도 좀 잘 믿어라. 나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나쁘게 살지만 너라도 좀 잘 믿어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인생에 위기 상황이 오면은 신기해요. 그 사람 찾아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짜는 안 찾아가요. 가짜 장로님들, 가짜 안수 집사님들, 가짜 권사님들 안 찾아가고 꼭 진짜를 찾아간다니까요. 인생의 위기가 오면 찾아가서 너 진짜 예수님 믿지? 나 좀 도와줘. 나를 위해 좀 네가 좀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더 잘 믿는 걸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철저히 더 잘 믿는 걸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믿으면 비웃어요. 여러분, 조롱당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지. 다시 한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인생 살아보십시오.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 의식하면은 늘 올무에 걸립니다. 인생이 덫에 걸려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인생 살면서 제일 안전한 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들 두려워하고 사람들 눈만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언제나 올무에 걸려요. 이 올무 걸리고 저 올무 걸리고. 우리가 인생을 피곤하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사람 의식하고 사람 두려워하다가 늘 덫에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치면서 인사해. 우리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세상은 중단해야 될 걸 중단하지 못하지만 성도는 멈춰설 줄 알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줄 압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중단할 걸 중단하고 지금 가치 있는 것에는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열심,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 살면서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 차가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언제나 가슴에 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팡세를 썼던 파스칼 이 일대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스칼이 가슴에 있는 호주머니에 늘 어떤 쪽지를 넣고, 여러분 쪽지를 적어서 넣고 이걸 항상 꿰매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친구들이 그게 뭘까? 근데 하도 뭐냐고 물어봐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여러분 그걸 뜯고 이걸 뜯어가지고 쪽지를 한번 봤대요. 열어서 봤대요. 근데 뭐가 써 있었냐?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거기에 불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파스칼이 평생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원했던 게 뭐냐? 내 가슴에 불을 심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차가운 신앙 차갑게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불을 가지고 섬기리라. 나는 세상 일을 할 때도 불을 가지고 하리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겠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시면 원래 이 제자들이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느려 터졌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맨날 자빠져서 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슴에 막 열정이 생기고 가슴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갑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목사는 가슴에 불이 있어야죠. 목사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성도에 관한 여러분 불이 있어야 되고, 사역에 대한 불이 있어야 되고, 이 설교에 대한 불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사역할 때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막 사도 복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충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대충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진짜 여러분 세상 일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화장품 하는 분들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목사님 얼굴이 푸석하시네요. 어제 늦게 주무셨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열정이 있으니까 그게 보인다니까요. 머리 하시는 분, 헤어샵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목사님 뒷머리가 여기가 두 번째가 뜨셨네요. 그래, 뒷머리를 죽이라고. 여러분 머릿결이 상했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멀리서만 봐도 그게 보인대요. 그게 어떻게 하냐, 열정이 있으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미지근하게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뜨겁게 믿으십시오. 옆 사람 인사해볼까? 뜨겁게 믿읍시다. 세상을 성공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나에게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대충 살지 않아요. 똑같이 주어진 기회를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이왕 교회에 나와서 이왕 같이 찬양하는데 여러분 뜨겁게 찬양해 보세요. 불을 가지고. 이왕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누구는 막 기도하다가 불 받는데 대충 기도하는 척하고 가지 마시고 이왕 나도 기도할 거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이왕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예배해 보세요. 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불을 가지고 봉사하시고 불을 가지고 충성하시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이들은 자기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져야 될 열정이 뭔 줄 아세요? 우리도 이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대사명 Great Commandment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땅끝의 현장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불이 있어야죠.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를 똑같이 해도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잘하고 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늘 전도를 잘하냐? 논리적으로 뭐 다 설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전도를 잘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도왕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불이 있고 복음에 대한 불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믿는 열정이 막 뜨거운 분들, 그럼 오히려 막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더 잘하신다니까요 전도를.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여러분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가슴에 불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해볼까? 불을 가집시다. 불이 있으십니까? 지금 행축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멈춰야 될 것들은 멈출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치들은 가슴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의 특징은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고 멈출 줄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죠. 반대죠. 우리는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사람들만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욕심과 쾌락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멈춰야 될 것들은 멈추시고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 욕심들은 내려놓으시고 끊어내야 될 우리 죄악들은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와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가슴에 이 열심과 불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초대교회의 능력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과 함께 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